네, 오늘 성경 짝단어 두 번째 시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성경 짝단어 마인드 맵인데요. 저희가 한번 가장 위에 있는 단어들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윗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요. 이 가장 맨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존재하신다면 도대체 왜 존재하시는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도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실 수 있는지 그걸 궁금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런 의문을 갖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삼위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거룩하셔서 서로 참된 사랑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선한 결과들이 맺히며 그 선한 결과들로 인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연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거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룩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구별되다입니다. 이 빨간색 선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딱 나뉘듯이 무엇인가로부터 구별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죄이죠. 죄가 그래서 거룩의 반대 단어입니다. 이 죄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일까요? 저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죄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태도. 그래서 거룩은요, 이 자기 중심성과 구별된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죄인은 이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자기 욕망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이 사랑의 반대말을 보통 미움이나 무관심이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의 반대말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도 욕망에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욕구냐, 자기 중심적인 욕구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욕구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선한 결과들이 나오고 또 악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결과들 중에서는 자비와 용서, 오래 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악으로는 미움과 분노, 무관심과 짜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의 반대말이 악이고 악의 반대말이 선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런 선한 결과들이 계속 쌓이면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선한 결과들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함께 하고 싶으니까 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 저 사람은 같이 있으면 악한 결과들이 쌓이고 나와 공동체를 자기 욕망을 이루는 대상으로만 보는구나 하면서 결국은 분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거룩이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는지, 그리고 이 거룩과 죄가 어떤 결과를 나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과 죄, 사랑과 욕망은요, 선과 악과 연합과 분열과 또 어떤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뉩니다. 그 기준은요,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거룩과 죄, 사랑과 욕망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 기준도 모호합니다. 사실 제가 목사이고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보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차려입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거룩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일지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다 성도들을 위한 거야, 우리 가족과 교회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가족과 공동체와 국가까지도 고통과 분열 속에 빠뜨리는 역사가 내내 반복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죄에 대한 구분을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이 그렇게나 중요한 거룩과 함께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저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해지고 잘 지키지 않으면 죄악되게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율법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결과를 드러내고 또 그 반대되는 죄악인지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런 거를 보여줄 뿐이지 그걸 잘 지킨다고 해서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닦기 위해서 거울에다가 얼굴을 막 문지르지는 않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물과 비누, 수건 같은 거로 닦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뭐가 거룩이고 뭐가 죄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거룩해져서 사랑과 선으로 함께 연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죄가 0.00001도 없는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저희 안에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은 저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이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100% 거룩하게 바뀐 것도 아닌데 또 어떤 때는 내 삶의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있고 내 관계가 완전히 꼬여서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이 거룩한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나의 거룩한
아들이고 거룩한 딸이다 라고 역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임을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거룩한 영이 저희 안에서 삶을 인도해 가시면요, 그때 성령의 열매가 아주 조금씩 맺혀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율법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 거룩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거룩은요, 한자로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도 거룩한 영이고 저희 성도도 거룩한 무리이죠. 그래서 거룩은 따로 사용되기보다는요, 성전,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인 성물, 그리고 저희도 성도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건물들도 그렇고 이 안에 있는 물건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어떤 특별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올리브유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다 드러내거든요. 그때 그 물건을 거룩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존재가 돼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되지만 거룩한 영,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역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을 이해해주는 거룩과 죄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룻기 2장 말씀에 이 율법에 대한 말씀, 거룩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먼저 룻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은요,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요, 이 남편이 없는 이 과부가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돼서 베들레헴의 곡식은 이렇게 많았지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땡볕이 내리쬐는 남의 밭에 가서 남들이 쉴 때 몰래 가가지고 추수하며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룻이 이 나오미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갈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함께 키워야 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죽었고 또 고향이 다른 이방인이었고 무엇보다도 지금보다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오미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요, 지금이라도 내가 잠깐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 하면서 돌아가더라도 사실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룻과 관련된 율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과부를 보호하고 도우라는 여러 말씀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룻이 구원을 받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이 율법에 부합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네,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서 그것에 감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거룩한 율법에 부합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떨까요? 룻이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게 됐습니다. 그런 룻을 본 보아스는요, 이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이 보호받을 곳 없는 룻을 혹시라도 괴롭힐까봐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자신들의 식솔들과 함께 배불리 먹게 했고요. 또 곡식 빼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곡식을 벨 때 뽑아버려서 이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아스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니까요, 룻이 놀라가지고 저는 이방 여인인데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보아스의 대답이 이 보아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보아스는요, 룻이 밭에 오기 전부터 룻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유력한 자였던 이 보아스는요, 이게 꼭 룻이 아니더라도 누구의 일이었을지라도 먼저 눈과 귀를 기울이며 감찰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와 관련된 율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곡식을 벨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남겨두라는 것과, 고아와 과부가 보호받지 못할 때 그들을 변호해 주라는 말씀과, 자기 일을 돌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구원을 얻기 위해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마음의 중심에서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율법에 부합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요, 이 두 사람 모두 구원받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앉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그러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하라고 시켰으니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중심에 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것에 딱 부합한 거룩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2장은요,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던 이 사사시대에 율법에 부합하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을 반짝반짝 비춰주는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남들보다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뭐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뭐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려고 없던 일을 지어서 만든 소설도 아니잖아요. 여기 2장에 보아스의 말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에서 일을 마치고 밭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소년 소녀들을 만나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보아스의 첫 등장이자 첫 대사였습니다. 과연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거는요 그냥 성도들끼리 하는 의례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이 보아스가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다스리는 이 베들레헴 백성들에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사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혹은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원하는 게 바로 욕구입니다. 싫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자 하는 욕구를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도 그래서 욕구에 기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아스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 집안이 원래 돈과 땅이 많아서 내가 베들레헴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이 많으니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보아스가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복은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과 이웃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로 연합하게 되는 걸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저 인사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고 있는 저희가 너무 기쁘니까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싶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복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저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이웃을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악된 인간들입니다. 다 너와 가족과 교회를 위한 거야 라고 포장해서 내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 이기적인 죄가 가득한 저희와 그냥 함께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희의 죄를 닦아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율법이라는 거울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거울을 보면서 죄를 닦을 물과 비누까지도 다 준비를 해두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죄악된 저희를 위해 이런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과 그 피로 저희의 죄를 닦아주신 예수님과 그 크신 은혜로 성도라 불리우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를 거룩의 길로 오래 참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저희는 구원을 받으려고, 천국에 가려고, 복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으로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삼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하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